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최종 목적지로 보였던 성벽 건축, 느헤미야서라고 하면 떠올라지는 성벽 건축은 지난 6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마무리되었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아직도 동일한 분량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동일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에스라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학사 에스라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를 이끄셨지요. 느헤미야서도 동일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되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벽돌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눈물로 쌓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로 그 사역을 완성하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성하니 이제 끝, 완성했다 하며 축제를 열고 군대를 정비하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사 다 마쳤다고 하여 축제를 열며 무슨 예배 드리며 지역 유지 초청하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성벽을 다 완성했는데 이제 무엇을 백성들이 요청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벽 자체가 아닌 성벽을 통해 바라시고 소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대체 이 백성들은 무엇을 요청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또한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이끄십니다. 말씀의 회복을 이끄셔요.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일상의 회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그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무엇을 요청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청하나요? 에스라에게요. 누가 요청하나요?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누가 요청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말씀을 요청합니다. 성벽이 완성되니 축제를 열자, 이제 나라를 세우자, 군대를 조직하자, 성벽을 세웠으니 누가 공로가 있다, 공로를 치하하자, 이런 것 없고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힘든 성벽 공사를 기도하며 땀 흘리니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해도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열매가 사뭇 다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인정에 대한 갈증입니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성벽을 쌓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이렇게 안전한 성벽과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으니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와, 부럽습니다. 에스라가 다니면서 말씀 듣자 에스라가 다니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지요. 자,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 듣기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냐면요, 2절입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마띠다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요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예수아와 바니야와 세랴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니 백성들이 일어나 말씀을 받죠.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그의 말씀을 받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이죠. 7절 그리고 에스라와 또 그의 말씀 교사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그룹 목장 모임까지도 다 인도하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빵하고 그런 거구나 알게 되는 의미를 떠나, 그렇게 좁은 의미를 떠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아짐의 은혜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모습이 여기 있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면 뭐가 오나요?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면 뭐가 오나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잠이 온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건 저 사람을 위한 거구나, 저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면 그 마음에 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찾아오세요. 말씀을 찾아오세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말씀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요청하세요. 남 이야기로 안 들리고요, 잠 안 오고요, 피곤해도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모습 찾으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한답니다. 그것이 참 기뻐요. 어떠한 기쁨이 참 좋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지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에 기쁨이 있답니다. 그것이 참 기뻐요.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도 깨달음의 은혜가, 그 기쁨이 충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벽을 완성했다, 성벽이 아니랍니다. 그 성벽 공사를 통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공간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시니 백성들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찾아와졌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벽을 왜 지으셨겠습니까?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선물하여 주신 거랍니다. 자기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거랍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세웠던 큰 능력은 회개의 기도와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수포자로 자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냅다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우면 깨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려우면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며 찾아왔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이끄십니다.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셨을까요? 이 공간은 우리 거야 라며 만족하라고 주셨을까요? 더 많은 사역 프로그램 돌려라 라고 해서 주셨을까요? 미국 참고에서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 갖다가 적용해라, 그래서 이 공간을 주셨을까요? 단지 그런 작은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지 공간을, 선지 동산을 선물하신 이유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요청하니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라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공간과 건물을 선물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여 찾아와지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그 마음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그 기쁨을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 말씀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니 그들이 어찌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찌하고 있나요? 안 읽혀지시나요? 한국어가 안 읽혀지시나요? 맨 첫 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까요? 왜 이들에게서 눈물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자들의 감동적인 예화 말고요, 그거 말고요, 준비된 그런 스토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나를 위한 말씀이니,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막 다가오니, 그래서 나를 만지시니 나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경험들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왜 눈물이 나냐면요,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가 아니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의 이야기구나 발견된다는 건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과도 같답니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니, 그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춰줍니다. 그때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없는 삶이 되었는지 내 모습 보게 되니 놀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판단하나니,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다. 말씀은요,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랬구나 알게 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이, 나의 죄가 그 거울에 비춰진다고 하여, 그것이 보여진다고 하여 아담과 하와같이 도망하여 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콕 집어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랍니다. 살리시는 분이랍니다. 그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우리를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보여주시는 모습이랍니다. 병원에 MRI가 있죠. MRI가 병을 만드는 기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병든 부위를 보여주죠. 그래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근육 파열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근육 파열인 것 같습니다, 깁스하고 좀 지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MRI부터 찍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오늘 해야 주일 준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며칠 보고 결정하시죠 라고 하면 주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화요일 오전에 바로 MRI 찍어보죠 해서 바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하는 말이, 어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찢어져 있네요.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지켜볼 게 아니라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오늘 수술하죠. 해서 화요일에 수술했답니다. MRI가 병을 만드는 기계입니까? 상처 내는 기계입니까? 그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자 그 감추었던 것들을,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만져주시고자, 살려주시고자,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니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이 나냐면요,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비춰져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죄가 비춰지면 다 얼굴 굳어져서 도망갑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그때 나는 거 아닙니다. 보여지니,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그때 다가와지니, 그 손길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경험하니 그들의 마음마다 눈물이 솟아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놓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을 망가뜨리시는 분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니, 보여주시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꽁꽁 싸매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끙끙거리며 감추지 말고, 낫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만지심의 손길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내 안에 솟아나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실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흘림 가운데만 머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우리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백성들은 계속 울고 싶어 합니다. 백성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실 때, 눈물이 계속 날 때 엄청 좋습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 지금 울음을 멈추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이제 슬퍼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넘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눈물만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물을 넘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울지 말라. 하나님은 눈물로서 끝내시는 분 아니고요, 그 눈물 닦아주시니 내 안에 기쁨을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울고 웃고가 교차하는 삶이랍니다. 울고 웃고 울고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눈물이 없어지고 웃지 않아지고 웃음과 웃음이 사라질 때 그 삶은 죽은 영혼이와 같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차합니다. 울고 웃으며 살아있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데요, 또 울기만 해서 잘하는 것 아니고요, 웃기만 해서 잘하는 것 아닌 같이 사람은 울고 웃으며 마음이 자라가고 그의 영혼이 살아갑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비와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자람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이 자람에 있어서 눈물과 기쁨이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눈물과 기쁨이 멈추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과 기쁨에서 멀어진 무채색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니 눈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그의 영혼들이 이제 기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담긴 기쁨의 눈빛을 보았다는 것이랍니다. 자녀가 자라감에 있어서 부모의 눈빛 가운데 있는 기쁨에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빛, 뭐라고요? 기쁨의 눈빛이라는 표현이 제게 기억에 남아있는 표현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서 나타나는 기뻐하는 그의 눈빛이 있죠. 부모의 말에는 교훈과 훈계함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빛에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가르쳐야 될 때 단호함이 있고 교훈과 책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하여 그의 눈빛만은 기쁨만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의 자녀를 기쁨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 멀리 아버지를 떠나 탕진한 탕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나와 있던 아버지였죠. 모든 것을 잘못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망하고 그의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요,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빛은 아들을 바라보는 기쁨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가 돌아왔다.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기쁨의 눈빛. 그 아버지로 인하여 그의 아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이 그 자녀를, 그의 아들을 기뻐하는 그 눈빛이랍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눈빛 바라보면 그 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지요. 느헤미야 8장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눈빛,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그 눈빛 바라보니 내가 살겠다, 나는 살겠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의 회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나의 부모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땠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부모는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빛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기뻐한다. 그 눈빛, 오늘 이 시간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좌우의 날섬검과도 같은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그 거울 앞에 서며 자신을 깨닫으니 눈물로 회개하시고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기뻐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기뻐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눈빛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연습 삼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기쁨의 눈빛이야 라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고, 뭐 잡아먹을 것처럼 저 바라보지 말고, 잡아먹을 것처럼 누구 이길 듯이만 이렇게 항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그 마음, 장로님 벌써 보라고, 나 보라고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의 입에는 교훈과 책망함이 있습니다. 바른 길 가라는 교훈과 책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나를 기뻐하는 그의 눈빛이니 그 눈빛 바라보며, 그의 눈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멋진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그 눈빛 바라보며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니 그의 눈빛이 우리의 눈물을 은혜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영혼마다 기뻐하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찾아오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